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구약을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왔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건데, 이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할 시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잖아요. 모든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곽의 공사를 마무리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곽이 완성이 되고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중단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가 있는데 학개야, 스가랴 선지자를 쓰셔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독거리고 그들을 이제 함께 해서 성전을 완성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성전이 완공이 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뭄의 어려움도 있죠. 메뚜기 때의 어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생활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런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특별히 잘하고 에서가 특별히 못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야곱을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내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다 죽어 있었다. 너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섬겼다 하지만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차마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너희는 드렸다고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제사 지낼 때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 변질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저는 거, 병든 거, 응?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세상 나가서 세상에 많은 걱정과 고민과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몸은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은 눈먼 것이었고 저는 것이었고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그것을 보니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도 간절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너희들이 먼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갖고 오던 저는 것을 갖고 오던 받지 말아야 될 그 제물들도 팔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생활조차도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서약한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아내를 삼는 거예요. 문란한 결혼 생활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삶과 자기네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하는 모습이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장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응? 너희들 돌아와라.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기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언약을 떠나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이 11조는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생활비였어요.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생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개인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있어야 그곳에 있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도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11조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응? 완악한 말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런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들의 말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거예요. 15절이 교만한 자가 잘 돼.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그들만 복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이 그랬잖아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잘 사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들의 눈에는 교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남겨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탑에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을 분별하는데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과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용광로 불에는 불까지도 필요 없어요. 지푸라기를 태우는 데는. 그래서 작은 불씨만 있어도 지푸라기는 홀 타버려요. 악인은 그렇게 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끝은 이렇게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은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의 시초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악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은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된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야, 저런 게 어떻게 저 자리에 있고 저렇게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나, 그런 생각할 때 우리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악인은 흔적도 없을 것이래요. 지푸라기가 용광로 불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이 비쳐서 소를요, 이렇게 요새는 다 가둬서 키우잖아요. 크게 그 목장을 해서 키우는 소는 얼마 없잖아요. 다 이 소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 우리에만 있던 소들을 목장에 내보내면 그 소가 처음에는 이게 그 목장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질 않는데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소들이 좋아서 얼마나 날뛰는지 모르는데 그 목장에서.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은 그 갇혀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의인은 특별히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 같이 뛸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통과 외압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 앞에 우리가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언약된 말씀이잖아.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히 읽고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올 거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의 기간이 있어요.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세상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말라기로 끝났었어요. 구약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1장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봐요.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에서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메시아로 인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며 계획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끈과 계획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부조리 하고 어렵고 힘든 많은 가정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내가 견뎌내기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지,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